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3장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으면서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야 1세대의 실패를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이제 2세대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누가 진정한 신령한 영적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온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로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총회로 되어 있어요. 총회는 뭐냐면 전체가 모이는 게 총회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총회는 이제 교인 총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동의회를 이제 교회 총회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모여 있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 노예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모이는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초계파적으로 연합한다면 또 연합된 한국교회 총회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전체 모임이 있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라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총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총회를 말씀하지 않고 무슨 총회로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인 총회는 담임 목사가 소집을 합니다. 노예 총회는 노회장이 소집합니다. 교단 총회는 총회장이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총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총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소집을 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서 주일 예배로 부르신 겁니다. 제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로 모여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의 총회일 것이다 생각했는데 광야 1세대를 보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호와의 총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안이 상한 자가 있어요. 음경이 즉 생식기가 잘려나간 자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시라고 합니다. 환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사고가 나서 된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자가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종교적 헌신의 행위가 바로 스스로 고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고대 종교 가운데는요, 자식을 인신공양을 해서 즉 번제로 드려서 잡아 죽이는 일처럼 자신의 몸을 상해해서 내가 온전히 일평생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우상에게 드리는 종교적 환관이 있습니다. 적극적 배도죠. 적극적으로 우상에게 내 자신을 드리겠다는 자예요. 이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당대에 끝나는 거예요. 당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고자니까 그 다음에 후손이 없는 거죠. 두 번째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2절에 있습니다. 어떤 자입니까? 사생자입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한 번, 10대에 이르기까지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두 번. 여호와의 총회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생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가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생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사생자를 지칭하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종교적 사생자는요, 우상의 신전에 가면 그 신전 앞에서 몸을 파는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창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몸을 팔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 음행을 그 우상의 신이 보면서 기뻐서 흥분을 하면 그들에게 비도 내려주고 복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축복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집단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음행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고대 종교에는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 발람이 발락에 의해서 모압을 도와주고자 했던 마지막 카드가 바로 이 카드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주를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나중에 꾀를 내가지고 문화적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축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예쁜 여사제들 가득 채워놓고 또 맛있는 음식을 잔뜩 산의 짐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을 초청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만 사는 광야 문화에서 아주 단순한 문화였어요. 오락할 수가 있습니까? 유흥업소가 있습니까? 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 환경 속에서 살던 광야의 2세대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서 그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것에 자꾸 가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음행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생자예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불륜의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죠. 몸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우상에게 갖다주고 내 몸을 사단에게 갖다주고 그리고 내 몸을 육체의 정욕에 다 맡겨버린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극히 가증한 것으로 보시는데요, 주님이 내리신 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대입니까? 10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조상의 죄가 10대까지 끌어내려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진노하심의 그 비유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자신의 몸을 상해해서 자신을 이방신에게 사단에게 갖다주는 그러한 헌신자보다 오히려 그 이단의 종교에 빠져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단의 교리를 열심히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신의 이단의 종교로 끌고 들어가고 자신의 종교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사생자에 대해서 주님은 엄히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파기하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파기하고 건강한 자녀를 양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정욕에 따라서 이단의 교리에 따라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에 미혹된 그러한 헌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이 드러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암몬과 모압은 누구입니까? 롯의 자식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멸망할 상황에서 천사가 그들을 건져냈는데 두 딸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굴에서 머물다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아버지를 범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 나아가서 종족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요. 그런데 불륜의 씨앗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나가고 있을 때
이 암몬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척관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을 외면을 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압 자손은 발람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군사적으로 저들을 깨뜨릴 것인가, 여기에만 골몰을 하고 심히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암몬과 모압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의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다. 모압입니다. 5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5절 말씀에는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오히려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6절 시작.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7절로 갑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 에돔은 누구입니까? 암몬과 모압하고 이제는 급수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형제에는 이스마엘과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직계로 내려오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게 되는데, 에서는 분가해서 나가게 되는데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지역에서 하나의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 에돔이 에서가 야곱을 싫어한 것처럼, 시기 질투한 것처럼, 미워했던 것처럼, 역시 광야 생활에서도 에돔은 암몬과 모압 받지 않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 야곱아, 네 형제다. 원래 장자권이 거기였잖냐. 네 형제다. 미워하지 마라. 주님이 미워하지 말 것을 명하고. 두 번째로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때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엄청난 기근 가운데에서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미리 요셉을 보내서 7년 기근을 그것을 이기게 하신,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목초지를 얻어서 살기 좋은 고센 지역에서 백성을 70명이라는 히브리 사람이 내려가서 250년 안에 생활하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번식하는데 4대에 걸쳐서 그들의 70명이 이제는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는데 애굽을 쓰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신세 졌잖냐,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의 내리는 재앙은 에돔과 애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고자가 된 자들은 당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두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가 된 자들은 10대에 두르지 못합니다. 조상의 재앙이 10대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요 영원히 두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애굽은 3, 4대예요. 저주의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주님의 분노의 이 예상치를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들은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혈통적 총회가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신약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총회에 소집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들만 소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하시면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 사단에게 빠진 자, 음란에 빠진 자들을 다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어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1절에 있는 고자와 같은 영적 고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단과 타종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고자로 만들어서 온전히 거기에 일평생 헌신하는 자가 있어요. 독신으로 살면서 일평생 헌신을 합니다. 우상에 빠져서 일평생 헌신합니다. 몸을 자해해서라도 일평생 헌신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 고자가 오늘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사생자도 있습니다. 영적 사생자는 그 이단에 자신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이단에 속해서 계속해서 사생활을 하도록, 어둠의 자식을 계속해서 낳도록 그 집단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포교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종교적 바리새인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함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대상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황당한 궤변을 가지고 나가는 종교다원주의자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도가 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하면서 종교 통합운동을 하고 있는 WCC 주장자들, 또한 세계의 지배자, 통치자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계시록 17장에 나타나는 영적 바벨론, 영적 음녀의 타락한 교회, 복음의 순결성과 신랑 대신 남편과의 아름다운 유일한 관계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주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겠다 하면서 짝하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신앙자들, 겉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하면서 실상은 그 내면에는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자신의 정욕이, 자신의 욕심이, 자신의 야망이, 그리고 사단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다른 종교의 철학과 문화와 그러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영적 바리새인들, 마리아 숭배가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를 하는 로마 캐톨릭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산다 주장하는
교회에 속해 숨어 들어있는 가라지들, 이런 자들은 전부 영적 사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고 남편을 바꾸는 겁니다. 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그것을 번성시키고 번영시키고 융성케 하는 겁니다. 영적 사생활. 어제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이 되니까 신천지 30만 명이 우리도 잡아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면 왜 백성이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그가 성령으로 인치는 자고 보혜사고 그가 종말의 예수고 종말의 구원자면 그가 영생 불사하는 하나님이면 그곳에서도 잘 있을 겁니다. 물질에 빠져서 문화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게으름과 나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이라크에 피납됐을 때 저 생물교회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누가 그곳에 가라고 했느냐, 안 갔으면 되지 않느냐, 왜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포기하려고 했느냐 하면서 비아냥됐던 그 수많은 댓글을 달고 비난했던 세력들, 모압과 같이 끊임없이 저주를 하고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목사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정당한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세력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두르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든 가나안 생활이든 범죄가 있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직접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직접 부르지 아니하는 세력이 이스라엘의 허물로 인하여서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은 허용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동참한 자들, 이 영적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총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영적 교회인가?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코로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막을 수 없고 나의 이익이 그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손해보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을 보이고 나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총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영적인 고자와 영적인 사생자와 영적인 대적자와 영적인 음란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는 구약시대 못지않게 더 훨씬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주님께서는 한때는 우리도 고자였고 한때는 우리도 절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점치는 것에 빠지고 굿하는 데 빠지고 조상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러한 영적 사생자요 영적 암몬이요 모압이었던 그 시절이 있고 그런 조상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영원한 속죄로서 당대의 저주든 3, 4대의 저주든 10대의 저주든 심지어는 영원한 저주까지도 단번에 속죄하시고 다시는 죄와 저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거룩지 않는 자들을 감히 거룩하다 하시고 부정한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예수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 암몬과 모압이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영적 사생자였는데 우리가 어쩌면 영적 고자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친히 감당하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선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총회가 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 여호와의 총회로서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 여호와의 총회로서 주 앞에 모여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국가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까지 세상이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어느 권세자도 억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 고자들에게, 이방신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이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헌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같이 다 거기다 바치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 모든 재물까지 다 드리고 있는 영적 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뿌림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는 이단에 빠져서 거기에서 열심을 특심으로 가져서 마치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암몬처럼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적극적인 동조자인 모압과 같은 죄를 지은 사도 바울이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지극히 거룩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열심을 가진 자, 우상에 빠져서 열심을 가진 자, 절간에 가서 열심히 절을 하고 1000번째 3000번째 절을 드리고 저 캐톨릭 마리아 상에 가서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허리를 숙이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처럼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의 열심자들, 주님께로 돌아와 그 열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전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WCC에 빠져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돌팔매질을 하면서
교회를 폄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래서 죄인 가운데에서 괴수와 같이 가장 앞에서 선동하고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은 죽기로 돌아올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핏보림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게 돌 던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 교회가 미워 보일 때가 있죠. 신천지 말고, 저 교회가 왜 저렇게 했을까? 마스크 좀 쓰지. 마스크만 써도 안 걸리는데.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 거기까지. 안타깝다. 그때 마스크만 썼어도 됐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예배를 드렸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이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스크만 좀 쓰지. 좋았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마스크를 썼는데 확진자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림동의 왕성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성가대 끝나고 같이 음식 식사를 하면서 또 MT를 갔다 와서 걸렸으니까 어찌 저러냐?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는 쑥대밭이 되고 말 겁니다. 비난해. 그때 옆에 있는 교회가 와서 우리가 잘 아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니기 교회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리 두기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주님이 우십니다. 이것이 모압이요. 여러분, 아직도 우상에 매여 있고, 이단에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감정의 정욕에 매여 있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자신의 쾌락 가운데 묶여있는 수많은 이 땅의 영적 사생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모압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영원한 저주라도 피가 필요하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 핏부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거룩하다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착하다 하십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여호와의 총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인도함을 받는 여호와의 총회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호와의 총회에서의 삶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총회의 예배로 소집하신 주님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질병에 조심하되 우리가 이 거룩한 사역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쁨이냐 높음이냐, 현재 일이냐 장래 일이냐, 코로나냐 전염병이냐, 쾌락이나 먹고 사는 문제냐, 그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이 소집된 거룩한 주의에 이 총회 앞에서 감히 아니요, 저는 오늘 어디 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어디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 여호와의 총회가 그러지 않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예배 지금 드리고, 지난달에 드렸던 예배 지금 드리니까 일상에 똑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예배요, 이 예배는 하늘에 기록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짧은 세월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경배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상급이 될 것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년에 기껏 해봐야 52주밖에 안 됩니다. 내가 몇 년을 살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사는 동안에 일평생 이 주일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것, 바로 여호와의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 앞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고 아무나 들어와서도 안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생각할 것 같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행위를 봐서는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없지만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내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버리고 자자손손 이계명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천 대까지 복을 줄 수 있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총회가 되신 저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여호와의 총회이십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의 총회이십니다. 아무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혹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일을 주 앞에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심만이 교회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오늘 비 오는데 장말하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럴 때 오는 사람은 상급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스케줄이 너무 복잡한데 정말 오늘만 딱 넘기고 가서 계약 한 건 하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내가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 주 빼먹으면 어때? 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삶의 가치다 라고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온다면 주님이 그 상급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호와의 총회의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는 이 가치를 굳게 지켜서 저와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여호와의 총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성형교회.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는 어떤 총회? 여호와의 총회. 어떤 교회? 성형교회.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